고요한 연못을 보십시오. 물은 홀로 고여 있습니다. 물고기도 없고, 새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이 외로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연못은 하늘을 비추고, 구름을 비추고, 달을 비춥니다. 혼자여도 충만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떠나고, 배우자는 먼저 가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깁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연못처럼 혼자여도 충만할 수는 없을까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혼자 있어도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밖에서 올까요? 아니면 안에서 올까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고독은 연못처럼 혼자여도 충만한 것이고,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서도 텅 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독을 얻고 외로움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혼자여도 연못처럼 평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외로움 없이 늙어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텅 빈 상태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밖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외로움은 안에서 옵니다. 당신 마음 안에서 옵니다. 지혜는 마음에서 움튼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주워 모은 지식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나는 지혜. 마음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식에게서 외로움을 달래려 합니다. 친구에게서 위로를 구하려 합니다.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누군가 전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오면 기쁘고, 자식이 오지 않으면 슬픕니다. 친구가 전화하면 행복하고, 전화하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의 평안이 타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계절 푸른 소나무를 보십시오. 소나무는 혼자 섭니다. 산 중턱,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리고 홀로 자랍니다. 누가 찾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가 외로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소나무는 자기 안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제 가지를 하늘로 뻗고, 제 잎으로 바람을 맞을 뿐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소나무는 그저 소나무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고독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혼자 있으되 자기 안에 충만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본래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결국 우리는 각자의 의식 속에서 홀로 존재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대신 느낄 수 없고, 당신의 기쁨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홀로입니다. 이것이 두려운가요? 아닙니다. 이 홀로임이 바로 존재의 본질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으로 왜곡된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장 순수한 상태입니다. 고독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외로움은 나를 잃어버린 상태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납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하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평생 밖을 향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확인받고, 밖에서 인정받고, 밖에서 사랑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홀로 존재하는 이 순수한 상태로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순간순간 새로운 것으로 채워집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릅니다. 어제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새로운 나입니다. 어제 자식들이 집에 가득했던 그 시절의 당신도, 배우자와 함께 밥을 먹던 그 시절의 당신도,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그 시절의 당신도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은 새로운 당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과거는 이미 없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니 외로운 것입니다. 외로움은 무언가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고독은 무엇도 구하지 않는 충만함입니다. 외로움은 밖을 향합니다. 고독은 안을 향합니다. 자식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말고 내 안에서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고독으로 가는 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이 당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밖을 향하던 눈을 안으로 돌리십시오. 그곳에 이미 충만함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이 있고, 돈이 있고,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고,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 당신 것입니까?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도 내 것이라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집은 있되 집에 매이지 않고, 자식은 있되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소유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자식을 낳았으니 내 것이라고, 평생 키웠으니 내 것이라고.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을 통해 왔을 뿐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흐릅니다. 산에서 시작해 바다로 갑니다. 강물은 산에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왔으니 당신 곁에 머물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당신에게서 왔지만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붙들면 괴롭습니다. 욕심과 집착은 괴로움을 일으킨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적어 근심 걱정도 없다. 구함이 많으면 번뇌도 많습니다. 자식이 자주 오기를, 자식이 자주 전화하기를, 자식이 나를 생각해 주기를. 이것이 구함입니다. 이것이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당신을 괴롭게 합니다. 자식이 오지 않으면 서운하고, 전화하지 않으면 슬프고, 생각해 주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무엇 하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집을 샀어도 그 집은 언젠가 무너지고, 자식을 낳았어도 그 자식은 당신이 아니며, 돈을 모았어도 그 돈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몸도 당신 것이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변하는 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고통받습니다. 소유하려는 순간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붙드는 순간 떠날까봐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손을 펴십시오.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십시오. 손을 펴면 바람이 지나갑니다. 손을 펴면 햇살이 스밉니다. 손을 펴면 자유롭습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손이 아픕니다. 자식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과거를 움켜쥐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그냥 놓아주십시오. 놓아주면 자유롭습니다. 놓아주면 편합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외로움을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소유의 지혜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십니까? 미래를 걱정하십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나이가 더 들면 어떡하지 묻겠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환상 사이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까? 과거의 일을 근심하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현재 일을 따라 바른 지혜로 알아차리기를 확립하라. 과거를 돌아보고 근심하고 뉘우치며 미래로 마음이 달려가 생각하는 것은 마치 우박이 풀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당신 머릿속의 기억으로, 미래는 당신 머릿속의 상상으로 있을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환영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환영입니다. 환영을 붙들고 있으니 지금을 놓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찰나마다 생멸한다고. 지금 이 순간도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찰나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찰나들. 진짜 실제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찰나뿐입니다. 진정한 삶은 순간마다 새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과거의 반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완전히 새로운 순간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며 이미 죽은 찰나들 속에 사는 것이고, 미래를 걱정하며 아직 오지 않은 환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만이 실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에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제를 생각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내일을 걱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합니다. 외로움도 지금에 있지 않아서 생깁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니 지금이 외롭습니다. 미래의 불안한 모습을 상상하니 지금이 두렵습니다. 지금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하늘을 보십시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옵니다. 천천히. 조용히 새벽이 밝아옵니다. 새벽은 어제를 생각하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밝아올 뿐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해야 합니다. 어제 자식이 전화하지 않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일 자식이 찾아올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선물입니다. 어제도 선물이었고 내일도 선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선물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와도 보지 못합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도 듣지 못합니다. 지금에 없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시냇물을 보십시오. 물은 지금 흐릅니다. 어제 흘렀던 곳을 생각하지 않고 내일 어디로 흘러갈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흐를 뿐입니다. 바위를 만나면 지금 그 바위를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지금 그 웅덩이를 채웁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자유롭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지금 밥을 먹는다면 그 밥을 온전히 드십시오. 지금 걷는다면 그 걸음을 온전히 걸으십시오. 지금 혼자 있다면 그 혼자 있음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과거로 가지 마십시오. 미래로 가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 머무르십시오.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행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이 순간도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지금 햇살을 느끼는 것, 지금 새소리를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과거의 행복을 그리워하며 지금을 놓치지 마십시오. 미래의 불안을 걱정하며 지금을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존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이 노년이라면 노년을 온전히 사십시오. 지금이 혼자라면 혼자를 온전히 사십시오. 지금이 이 순간이라면 이 순간을 온전히 사십시오. 그때 비로소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르십시오.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지만 어떻게 지금에 머뭅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 마음 깊은 곳으로. 마음 밖에서 찾지 마라. 지혜는 마음에서 움튼다. 혼자 있는 시간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침묵의 세계는 분별이 없으므로 투명하다.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거두라. 침묵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침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을 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을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봅니다. 이것이 침묵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습니다. 차를 마실 때 차를 마십니다. 다른 생각 없이 그냥 합니다. 이것이 침묵입니다. 침묵 속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당신 자신이 보입니다. 평생 밖을 보며 살았습니다. 남들의 눈을 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안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을 원합니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묻습니다. 부모가 낳기 전 당신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자식의 부모도, 누군가의 배우자도, 어떤 직업도 아닙니다. 이 모든 역할을 벗겨내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것이 본래 면목입니다. 역할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순수한 존재 그 자체. 평생 당신은 역할을 살았습니다. 부모 역할, 배우자 역할, 직장인 역할 하지만 역할은 당신이 아닙니다. 배우가 무대에서 역할을 연기하지만 그 역할이 배우 자신은 아닌 것처럼 이제 모든 역할을 벗어던지고 진짜 당신을 만나야 합니다. 당신이 찾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행복도, 지혜도, 평안도. 다만 먼지가 쌓여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탐욕이라는 먼지, 집착이라는 먼지, 두려움이라는 먼지가 당신의 본성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먼지를 닦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면목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치유하는 길은 스스로를 질책하거나 개선하려는 일은 그만두고 자비심으로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친절하게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다. 자신을 돌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돌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말하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밥을 정성껏 차려 드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좋아하는 책을 읽으십시오. 자식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사십시오.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정원을 가꾸듯 마음을 가꾸십시오. 정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풀을 뽑고 매일 조금씩 물을 줍니다. 그러면 어느 날 꽃이 핍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매일 조금씩 침묵하고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조금씩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평안이 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게 됩니다.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보십시오. 씨앗은 땅 속에 묻힙니다. 어둡고 좁은 땅 속에 혼자 있습니다. 외로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씨앗은 그 어둠 속에서 싹을 틔웁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뿌리를 내립니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생명이 자랍니다. 혼자 있는 당신도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무언가가 자랍니다. 지혜가 자라고, 평안이 자라고, 자유가 자랍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을 키웁니다. 진짜 내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저 견뎌왔던 삶에서 버티지 마십시오. 견디지 마십시오. 사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꽃을 키워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 정원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안에서 옵니다. 우리가 밖에서서 무언가를 구하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자식에게서, 친구에게서, 과거에서, 미래에서. 밖에서 찾는 것을 멈추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처음 보았던 그 연못을 기억하십니까? 물은 홀로 고여 있었습니다. 물고기도 없고, 새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못은 하늘을 비추고, 구름을 비추고, 달을 비췄습니다. 혼자여도 충만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오든 안 오든, 과거가 어땠든, 미래가 어떻든, 당신은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외로움 없이 늙어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여도 충만한 것입니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